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약속과 증거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2절 앞부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3절 끝자락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복에 관한 말씀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복에 관한 말씀들이 각기 서로 독립된 내용이 아니라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세 가지 말씀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조금씩 복에 관한 말씀들이 세 가지로 구별되어 나타나는 차이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와 세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부분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살핌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이들 표현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관한 지난 설교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설교는 매우 길었지만 또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원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가르침이 큰 민족이라는 말과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음을 살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에 관한 말씀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연관된 표현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이렇게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 자신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당시 후손들과도 실제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복에 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복에 관한 말씀이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자신과 그리고 곧 이어 나타나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과 무관한 복이라면,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나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당장 자기들의 삶에서 누리지 못할 복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복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림으로 떡을 그려놓고 먹으라는 것과 같다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된 말씀이라도 그 복이 아브라함 당대와 무관하다면, 그래서 그가 누리지 못할 복이라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을 바라보아라. 이 복은 장차 내가 보낼 한 구원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복은 장차 내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 땅에 주어질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먼 가마득한 먼 미래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생전에 이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저 이 말씀을 그냥 바라만 보다가 믿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가 떠나가야 한다면, 그리고 그의 후손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창세기 12장에 주어지는 이 복에 관한 말씀들은 실제로 아브라함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복이 크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하고 바라만 보아야 한다 하는 복이라면 적어도 이런 식의 복은 아브라함 자신과 그리고 그의 당대와 후손들과 실제적으로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떨까요? 분명히 이 복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초점은 미래였습니다. 미래에 성취될 복이고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미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아브라함 자신과 그리고 그의 당대와 후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을까? 우선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은 장래에 나타날 복에 관한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분명 이 복은 아브라함 자신과 그리고 아브라함 당대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도 직접적으로 매우 연관된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에 관한 말씀들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그림 속의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먹고 맛볼 수 있는 떡입니다. 떡 얘기하시니까 나는 떡은 안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런 분 계셔요. 논점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떡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빵이 더 좋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신약적인 복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그러면서 이 복에 관한 말씀이 그 신약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 구약 속에서 아브라함 자신과 그리고 당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어떻게 복된 말씀으로 연관되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에 관한 의미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시대에 성취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장차 받게 될 미래적 복에 관한 말씀이 말씀드린 대로 2절의 앞부분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3절 뒷부분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정말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연결하여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미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당대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살피지 않은 2절 뒷부분과 3절 앞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과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이 신약시대에 성취될 미래적인 복에 관한 말씀이 되면서 동시에 과연 아브라함 당대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어지는 복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2절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3절 앞부분에 이르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이 부분입니다. 과연 이 복에 관한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의 당대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려면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와 연관해서는 이미 제가 앞선 설교들에서 간간히 말씀을 드렸기에 오늘은 간략하게 짚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르는 저주를 받게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장차 그들을 죄로부터 회복시켜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복된 말씀이 주어지는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복에 관한 말씀을 요약하면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도 당장의 복과 미래의 복이 등장하듯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났듯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장차 아담에게 아담을 구원할 한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미래적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후손은 또 사탄을 멸함으로써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복에 관한 말씀을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시대를 중심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주어지는 복에 관한 말씀은 구약 시대에 속합니다. 즉 첫 번째 내용은 아담과 그의 당대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날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지는 복에 관한 말씀은 신약을 통해 성취될 내용입니다. 즉 두 번째로 주어지는 복에 관한 말씀인 앞으로 한 후손이 사탄을 멸하여 아담의 후손을 구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은 장차 신약 시대를 통해 성취될 미래적 예언에 속합니다. 이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신약 성경은 이와 연관해서 그리스도를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으로 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두 번째 오시는 아담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15장 4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명확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장차 모든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그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미래적인 복에 관한 말씀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인 내가 너를 구원할 한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적어도 아담 당대와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당대의 복과 연관된 말씀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이 후손에 관한 약속이 아담과 그의 당대와 아담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복으로 나타났을까?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들을 통해 이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아담의 후손과 이에 대한 복에 관한 기록은 아벨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벨은 형 가인을 통해 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을 비참한 인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복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건을 통해 증명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합니다. 분명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창세기 3장 15절의 후손은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 아담에게 주어지는 셋입니다. 가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셋에 대해 창세기 4장 26절은 셋과 그의 후손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셋 역시 아벨을 이어 나타나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된 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즉 셋의 시대부터 셋을 이어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후손으로 태어나는 후손들입니다. 즉 모두가 다 약속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한 아들을 보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후손으로 아벨이 태어났고 그리고 셋이 태어났으며 셋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셋의 후손들이 각각의 약속의 아들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셋의 계보를 잇는 약속의 후손으로 그 다음 태어나는 약속의 아들이 그 기록된 묘사를 따라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노아의 4대조가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는 기록을 통해 분명히 에녹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그 다음 에녹을 잇는 아담의 후손을 구원할 다음 약속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물론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다 그 계열에 속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록을 따라서 창세기 기록자가 관심을 두는 그 사람들을 기록 중심으로 나아갈 때 노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 뜻 아시겠죠? 창세기 5장 29절은 노아가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는 그 후손으로 태어났음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노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아들이 우리를 수고와 고통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로 태어나는 존재는 노아에게서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를 이어 태어나게 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셈입니다. 물론 야벳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벳이 아닌 셈을 약속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노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는 셈이 노아를 잇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자의 관점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 살펴본 창세기 9장 27절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자주 언급드려서 이 창세기 9장 27절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 익숙하게 기억하실 줄 압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이 말씀을 통해 거슬러 살펴보겠습니다. 아벨, 셋, 에녹, 노아로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아들의 계보가, 잘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아들이라는 이 아들 중심의 계보가 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가 창세기 9장까지의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관점이고 기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한데 이거를 제가 1년 가까이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확하게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셈으로 이어졌던 약속의 후손의 등장이 일단 기록상으로는 멈춰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그 멈춰지는 그 기간 동안 셈의 후손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번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진 그 약속의 아들이 마침내 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등장시키지 않으셨다면 그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 갔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으로 이어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아들의 계보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셋으로 이어진 약속의 아들을 마침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관점을 좁은 관점에서 넓고 큰 관점으로, 숲을 보는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는 이 여정의 사건을 단순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나 부르심의 사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기록자가 보는 관점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 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번성시키기 위한 사건으로만, 그 정도 범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이 사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벨, 셋, 에녹, 노아, 셈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아들을 계속 세우시고 이어오셨는데, 그 흐름을 끊지 않으시고 그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이 흐름 속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등장은 결코 작은 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결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대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한 일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부르심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아브라함 훨씬 이전에,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신다면 아담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 준비된 일이며,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의 아들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벨로부터 셈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셈까지에 등장했던 그 약속의 아들에 대한 모습과 아브라함의 등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의 차이예요. 이걸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벨로부터 셈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한 후손을 통해 아담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이제 15절의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근데 그것이 상당히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관점에 따라 좀 다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희미합니다. 물론 노아홍수 사건이 대단한 구원의 사건인 건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말씀도 대단한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건들을 아브라함 사건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겠다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의미는 상당히 희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미하게 나타났던, 정말 이가 약속의 아들이다라는 이 의미가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2장 후반부와 3장 초반부에 기록된 이 기록이 이 명확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당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복받고 잘 살았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문자만 읽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 담긴 성경의 거대한 흐름과 그 사상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장차 아들을 보내셔서 아담의 후손들, 각각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세대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분명. 그래서 노아홍수 사건도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희미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아들로 보내셨는가? 이것이 매우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그 명확한 증거와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12장 2절 후반부와 3장 앞부분이 갖는 위치적 의미입니다. 이것이 갖는 위치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창세기 12장 2절 뒷부분과 3장 초입에 나타나는 이 기록의 말씀이 바로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표현과 이 표현이라든지 요 문장 자체의 의미는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시간상 이것이 갖는 이런 어떤 위치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갖는 문장이나 표현의 의미들은 이제 12장 3절 이후의 설교들을 말씀드릴 때 그때 연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기록의 말씀이 바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복과 저주가 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를 통하지 않으면 복을 얻는 길이 없다라는 이 명확한 복에 관한 말씀이 과연 그 이전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그런 관점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이 사실 두 번째예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은 미래적인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복은 직접적으로 아브라함 그 자신과 그리고 그의 당대와 그의 후손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조금 더 넓게 가자면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나갔듯이 모든 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복 주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곧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창세기 12장 이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신약적 미래적 복에 관한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에 관한 말씀은 결코 아브라함과 그 당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밀접한 기록자의 관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들을 구원할 한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아들이 주어지지 않고 중단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아들로 아브라함이 탁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약속을 계속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셈에 이르기까지 계속 등장했습니다, 약속의 아들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명확성을 더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그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복주신다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이제 전개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정착,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번성에 관한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언약의 사건,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출생되는 이삭의 출생의 사건, 그리고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모두 아브라함이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전부 다 아브라함에 관한 모든 기록과 모든 사건들이 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창세기 12장 3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그 찬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아브라함을 약속의 아들로 부르셨으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마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3절 그 뒷부분부터의 내용이고, 또 제가 설교하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장차 살펴볼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들은 물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당대와 그 후손들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약속의 아들로 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 약속이 또 누구였습니까?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당대에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으로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잇는 약속의 아들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계보를 우리가 읽는다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통해 그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셨듯이, 그리고 그렇게 하여 마침내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듯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창세기에 에덴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태어나신 분,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을 이어 오신 분, 그렇게 하여 약속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됐다, 그리고 설교를 딱 끝내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모든 후손들을, 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약속의 아들로 보내셨고,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너희 모두를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일단은 이 땅에 펼쳐지는 구원의 대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출애굽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그때 출애굽 때 아브라함이 존재한 것은 아니지만 원리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다른 애굽의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세상을 표현할 때 종종 애굽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신약 성경은 우리가 처한 이 땅의 상황을 애굽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지상의 이 땅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는 애굽의 세상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러기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아들로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아들,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 그 약속의 아들의 실존의 존재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애굽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래서 이 세속의 나라로부터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후손이며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그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마침내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산 증거들입니다. 그 옛날 비교해 볼까요? 출애굽 1세대들은 시간이 흘러 죽었습니다. 근데 1세대를 증거하기 위해 돌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이 돌들을 기념하여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 1세대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 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된 구원을 이룸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바로 창세기의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지금 살아있는,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출애굽 1세대들과 마찬가지의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약속에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존재했고 그 약속이 시들거나 쇠퇴하거나 죽지 않았음을 여러분 신자들이 살아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를 창세기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여러분의 위치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다는 산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좋은 말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성경적 관점입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 존재에 대한 그 놀라운 가치평가에 대한 기록들이 있지만 그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넘쳐납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나의 약속을 따라 너희를 건져내었는데 너희는 내 약속이 성취된 산 증거다. 너희는 나에게 이처럼 귀중한 존재다. 라고 여기셔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보물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라면 보물로서 보물과 같이 보물과 같은 모습으로 또 살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의 부탁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창세기의 관점 속에서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통해 약속이 성취되었고 내가 그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잘 깨달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잘 가꾸어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 안에 담겨진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2절과 3절의 몇몇 표현들은 3절 그 뒷부분에서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다루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어떻게 지키고 이루어 가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시도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분임을 저희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참으로 든든한 것이고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에서 약해지거나 약화되거나 좀 좌측 좌나우로 흔들거리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고 싶거나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약속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과 같은 존재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로 부름을 받았고 보물처럼 여겨지는 아름답고 귀하고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복되고 귀한 존재임을 저희들이 다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터득하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참되게 발견하고 잘 가꾸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존재들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